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깊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힘든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셨던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단단한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연령에 따라서 오늘 본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요, 세상에서 불러내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내오신 후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되는 말씀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 말씀 보기 전에 전체 우리가 봤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이 세상에 개인이든 온 사회든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종말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4번 5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는 전주에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둘째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동일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본 말씀은 미리 이제 그 주제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실은 오늘 본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이런 이제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본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첫째,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가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셨거든요. 그 자비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영적 신분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 것에 휘둘리면서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죄에 대한 죄값은 물어야 되겠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쯤의 그 죽음을 당신 아들이 대신 죽도록 만드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그 사랑이 너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 아들이 대신 죽게 만들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반대로 너가 나한테 응답할 차례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권한다는 용어 자체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몸 나왔는데요. 이 너희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네 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드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 지으면은 자기 몸뚱아리는 밖에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다가 아주 거룩한 흠이 없고 온전한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 희생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네 온 삶 자체를 나한테 헌신하라는 것이거든요. 바치라는 것이거든요. 네 온몸의 삶 자체를 나한테 바쳐라.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됐거든요.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인 네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온 삶이 나한테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그렇게 온 삶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그 삶 자체를 바치라, 이 말씀을 지금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용어 자체는 실은 진정한 합리적인 이 말씀이에요. 이제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한테 드릴 영적 예배다, 진실된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였다. 그래서 너는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제는 네가 나한테 응답할 차례가 되었다. 그 응답 자체가 뭐냐면은 네 몸 온 삶은 이제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 온 삶으로 사는 삶 자체를 나한테 거룩하게 옛날로 바쳤던 짐승처럼 흠이 없고 온전한 그 짐승을 바쳐야 되듯이 네 삶 자체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나한테 바치는 제물 자체로 바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진실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된 예배, 영적 예배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게 예배지만 옛날로 말하면 제사거든요. 제사.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게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진실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증오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이제 나오신 분들 우리가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예언서에서 반복되는 이 말씀인데 오늘 신약에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댁에 가시더라도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꼭 기억해 놨다가 함께 오늘 본 말씀과 대조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믿는 자가 반드시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로 말씀드리면요, 네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면서 나한테 수억의 헌금을 바치는데 그 헌금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수억의 헌금이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행사가 됐든지 그 다음에 무수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 이런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것은 분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한 형태입니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무서운 용어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요즘 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이 삶을 살아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성전 제사 또는 예배만 가지고서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수억의 헌금이 됐든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행사가 됐든지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 없는, 삶에 순종 없는 각종 제사와 제물, 헌금,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심지어 표현하십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는 소돔의 관원들, 그 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 죄가 너무나 심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계시면서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과 대조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미가서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이요. 그거 보니까는 여러분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또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그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당신의 백성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미가서 6장 6절에 뭐 말씀하시냐면 이제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의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정반대로 대조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제사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번제물, 하나님의 배로 가는 제사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교회 갈 때 얼마만큼 헌금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나아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참고로 순양이나 기름은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거든요. 내 허물을 이하여 내 맏아들을, 그 다음에 내 영혼의 죄, 여기서 내 영혼의 죄는 그 죄가 너무 심해서 죽을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옛날에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래서 내 이 엄청난 죄, 그 다음에 죽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갖고 갈까? 강을 가득 채울 만큼 기름을 가지고 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자식을 바쳐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너한테 이미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죄인이 그 죄가 너무나 심해서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헌금을 얼마나 받지 않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한테 용서받을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구하시는 것, 그 죄 가운데서 떨고 있는 너한테 구하시는 것 바로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것은 끊임없는 사랑을 여기서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의 형제한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며, 그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만나러 뵈러 갈 때예요. 만나러 갈 때, 즉 예배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바로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헌금이나 그 다음에 온갖 성의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보다도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텐데, 죽어야 마땅할 그 죄를 사해 줄 텐데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첫째 뭐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된, 내가 세상 가운데를 불러내서 내 백성 삼았는데 내가 너한테 불러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네 삶 가운데서 사회를 향해서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베풀고 사랑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골 말로 자태바태한 것이 아니고 항상 낮고 또 낮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내가 너한테 기뻐하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네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온 삶으로 거룩하게 온 삶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네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는, 흠이 없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고 진실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뵈러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뵈러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접근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만나는 것이 예배다. 원래 예배의 정의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손길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실은 그분을 뵙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께 등 돌리고 세상에 정신 팔려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실은 어때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이 온 삶이 우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 삶, 예배를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서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헌금하는 것, 이러면 우리는 다 됐다. 그런데 전혀 성경 어디에서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당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 오셨는데 우리를 불러내 오신 당신의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삶의 변화를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하고 계시지를 않으세요. 많은 군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만으로는 정말로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자식을 바쳤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바칠래? 이게 내가 나한테 응답할 차례가 됐다.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은 네 온 삶을, 너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냈으니까, 내 백성 됐으니까, 네 주인은 내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 법에 따라서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삶, 정의로운 삶,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삶, 이런 삶으로, 삶의 순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너는 드려야 된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내셨는데 그 대가로 우리한테 네가 응답할 차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삶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내가 응답해 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희생했으니까 그 대가로 네가 나한테 뭐 주는 거 있어야 될 것이냐?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도 당신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내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한 번 구원해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세상 가운데 길 잃고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네 응답이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희생하신 것도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생의 대가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삶의 순종도 실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 구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응답할 차례가 됐는데 그 응답은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영적 제사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께로 불림받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뽑혀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죄악의 뿌리 중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뿌리 중에 뿌리가 바로 뭐냐면은 탐욕이거든요. 탐욕이에요. 모든 악의 근원은 실은 재물과 탐욕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우상마저도 전부 다 건강과 부를 준다니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자꾸 이제 바라보는 것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세상에 말하는 재벌들의 갑질, 가진 자들의 갑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갑질. 그런데 이 갑질이라는 것은 최근에 뉴스가 되고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그러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 갑질이 멈춘 적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갑질이 이런 것 같은데요. 6.25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식, 그때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린 자식 없고 손에 잡히고 그 다음에 우선 먹을거리 등에 지고 그러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서울과 부산의 이 도로에 퍼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도로를요, 한국의 그때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 군용 트럭을 증발해 가지고 그 군용 트럭에다가 자기 집에 소파와 피아노를 싣고 그리고는 피난 가는 그 백성들 사이를 질주해서 부산으로 피신 갔대요.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났던 사실이 작년에 보니까 경향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갑질 중에 그런 갑질이 없죠. 군용 트럭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거든요. 군인들을 물자고 군인을 실어나야 되는데 국가의 재난과 그 다음에 걷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 고관 대작들이 국민 성기라고 지금 세워준 그 고관 대작들이 안중에도 없어요. 백성들 태우고 군인들 태워야 될 그 자리를 그 군용 집차를 가지고 군용 트럭을 갖다가 자기 집에 소파와 피아노를 싣고 달렸다. 한두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오직했으면 그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됐겠습니까? 그래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일부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소위 그런 데 갑질들이고요. 그 갑질 밑에서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은 어쩝니까? 그 갑질의 모든 것들을요,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을 다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쟁 속에서 마음이 핍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 오갈 데 없고 이런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는 이미 재물은 노예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재물의 한 줌 재물보다도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전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가진 나름대로 이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고 못 가진 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정면으로 거스르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을 옷, 내가 잠자리, 입을 옷, 그 다음에 먹을 음식,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이런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 그래서 생활의 필수품을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시래요. 구하면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믿기 전과 믿는 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소소한 일용할 양식,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거주지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그래서 세상에 돈돈하면서 자기 자신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폭 빠져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한테 오신답니다. 보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눈앞에 현혹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진 자면은 정말로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못 가진 자 한없이 불쌍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용어 자체가요, 변화를 받아, 이것이요 능동 형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 스스로가 네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시면은 거부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뼈를 깎는 노력하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이에요. 이 말씀도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던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3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빼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 오셨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삶의 흔적들은 전부 다 세상과 똑같이 뒤섞였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세상 가운데 뽑혀 나온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거든요. 이쪽 여러분들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돌아갈 집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고 25절에 보니까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금 우리가 봤던 재물, 탐욕, 세상 것이요, 여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을 우리한테 어때요? 이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거든요.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인데 굳은 마음,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길가밭, 하나님 말씀을 뒤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퉁겨버려요. 세상 그 가득 차서 몸은 몸뚱아리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정말로 단단해서 먹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싹을 틔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옥토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고 열심히 꼼지락거리면서 나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이거 27절에 나와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변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것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의 몸은 내 몸이지만 내 안에서 내 손과 발과 입술의 말과 생각을 조정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 삶을 주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아까워서 돈을 내나요? 어떻게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그 사람에 가서 눈 맞추고 그 사람의 힘들면 옆에 가서 같이 따뜻거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죠. 그러면 이제 2절 다시 한번 보시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 위에는 사람의 인격이고 생명의 존귀함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네 안에 성령께서 네 마음을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너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그럼 너는 성령의 역사에 그대로 순응만 하라는 것이에요.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를 내가 너무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의 움직임에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거부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세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으면은 성령께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변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데 그 뜻이 세상 것으로 혼잡게 되고 내 마음에 적당히 욕심이 돼서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뭐예요?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기 전과 달리 믿는 후에 그럼 온 삶으로 조금씩 옛날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삶의 순종 모습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향해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점점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물질적 가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재산이 많든 적든 사회의 지위가 있든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든 어쨌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 세상의 재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것마저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당해서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은 내 스스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온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온 삶에 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거예요. 바칠 제물처럼 온전한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이런 것이 진실된 예배다. 몸뚱아리만 교회에 출석하면서 헌금 갖다 바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배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1시간 만의 예배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자식 바쳐서 세상에서 구원해 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나한테 응답을 해라.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온 삶으로 이제는 세상 것 세대 본받지 말고 내 뜻에 순종해라. 네 노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성령을 넣어줄 테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네 온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럼 너는 거기에 순복해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이 삶으로 너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대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대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교회 예배당 출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조금 하면은 얼마나 양이 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미달하면 구원만 안 받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방향 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이미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갓 초신자들이 먹는 그런 말씀이요 부드러운 말씀만 맨 평생 먹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단단해서 우리가 먹기 힘든 그러나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대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케 하게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도전감 받기 위해서 오늘 단단하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었던 이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부담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에스겔에서 나타나 있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 분은 전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정방향으로 삼고 나아가면 나의 모든 것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분만 바라보고 내 부족 절절히 깨닫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전체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영생의 복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2주일 내내 기억하시는 마음속에 각인된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 진실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